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 1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좀 제목이 영어입니다. 네, Who is your foundation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영어라서 좀 당황스러우셨죠.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현준이랑 희재가 교회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씻고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보고 필리핀어 할 줄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재랑 현준이한테 사사팔렌키타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뺨 때리고 싶다 이렇게 제가 필리핀어로 얘기했는데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외웠어요. 막 서로를 향해서 막 사사팔렌키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뭐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영어 제목의 설교도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Who is your foundation, 너의 기초, 너의 그 토대, 너의 그 원천 근원이 누구이니? 라는 질문인데 이것을 제가 저기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이제 또 아끼는 형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한 질문이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선교지에 가고 오후에는 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오기 이틀 전에 이제 바닷가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강한결이 신나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모래성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남자들끼리 막 비가 와가지고 저희들끼리만 놀았어요. 막 거기에 계속 성을 쌓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계속 흙으로 쌓고 있었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이 아들, 그 아들이 여기에 강혜찬을 능가하는 애더라고요. 우리 보열이라고 이름이 김보열이에요. 강력하죠. 네, 근데 이 아이가 이 아이에게 그 아버지가 묻더라고요. 이 성이 그 쓰러지는 걸 보면서 Who is your foundation? 너의 기초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가시라고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 삶의 근원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거죠. 좀 우리나라 말 성경이 어려울 수 있어서 메시지 성경을 또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갈색 글씨로 바꿔봤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 여긴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맛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실력이 아마추어인 사람이 있고 프로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차이는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느냐 벌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프로는요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유키즈에 그 김연아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김연아 선수에게요 피겨 선수로 다시 아쉬운 게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쉬운 게 전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숨이 진짜 목에 막힐 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우리 인생을 프로답게 살아가면요 나중에 아쉬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그냥 아마추어에 불과하잖아요. 아마추어 인생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마추어 인생이고요. 프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이거든요. 차이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나중에 아쉬워할 날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아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프로인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초인 인생의 프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 떠나지 말라. 네, 이 말씀이 바로 7절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닐걸요. 여러분 외로우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분주한데요. 우리 애들이 맨날 놀아달라고 해도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일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해주는 부모님일 경우는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반대 경우일 경우에 정말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또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일 경우에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부모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부모는요, 다른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어른들이 쓰는 큐티인에 보니까요, 우리 순화교회 큐티 안 하는 사람 없죠? 안 하면 순화교가 아닌 간첩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근데 어제 큐티 묵상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은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5살에 보육원으로 가게 되어져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거기 큐티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릴 적 저를 버린 어머니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연약한 분이며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분이요 자기 어머니를 찾아가서 눈물로 화해를 하고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8일이요 6월 28일이 우리 GSM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생일 케이크가 시크릿 쭈쭈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 케이크를 사줬는데 시크릿 쭈쭈로 사준 거예요. 이 딸을 30살이 넘은 딸에게 시크릿 쭈쭈를 이렇게 선물해 준 내용을 보고, 근데 지은쌤이 그 전 생일에 아버지가 곰돌이를 이렇게 선물해 준 것을 올렸는데 제가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지은쌤이 그런 이모티콘을 거기에 올렸어요. 우리 아빠 최고야라는 그 이모티콘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지은쌤에게는 원래는 최고가 아닌 아빠였었거든요. 근데 지은쌤이 바뀌고 지혜쌤이 바뀌어지니까 최고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여겨지니 저에게는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부모 입장을 왜 안 헤아리냐라는 말이죠. 부모님도 여러분 바꾸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바꾸고 싶겠지만,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 부모를 허락하셨냐면 내가 바뀌어지라고, 내가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런 부모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적용 질문은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에 동의되나요? 아마 동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동의될 날이 올 줄 믿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초인 인생의 프로는요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우리 잠언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래요. 이걸 또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구요, 나쁜 무리가 꿰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여기서 이 악한 자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길을 놓치다 빗나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관역을 빗나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자래요. 근데요, 제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또 표현됐는데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요, 나쁜 무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요되어지고 따라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악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에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뭘까요? 물론 뭐 외모도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또 성형들 많이 또 최근에 이제 성형 지금 예약 중이신 분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우리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제 외모가 곧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형 준비 중인 우리 뭐 누가 있기도 하고요. 외모도 관심이 많고 또 성적도 관심이 많죠. 물론 관심 없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나이에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닐까. 우리 예찬이가 그 보열이가 또 친구거든요. 아무튼 친구 관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울리려면 좀 같이 이렇게 담배도 좀 같이 펴줘야 되고, 그렇죠? 알코올도 좀 섭취해 주셔야 이제 또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것 같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 관계는 다 깨지더라고요. 다 깨져요, 여러분. 지금은 영원할 것 같죠? 야, 영원, 우리 우정을 위하여 뭐 건배 뭐 이런 거 해도요, 여러분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지옥 간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결말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악한 자를 따라가며 유혹에 넘어질까요? 답은 간단해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보고 오토바이를 타라고 하잖아요. 어떨까요? 제가 탈까요, 안 탈까요? 절대 안 탑니다. 저는요, 오토바이에 관심이 1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보고 만약에 자전거 타러 가자고 하자, 그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넘어뜨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거, 욕심이 있는 것을 건들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 따라가면요 두 가지 결론이 있을 거래요. 자기의 피를 흘린대요. 저는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자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자해하는 것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해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아세요? 중독에 빠지면 우리는 자기를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은 자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지옥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가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막 대체물들을 하잖아요. 기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요, 지옥을 산다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죠.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열등감.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의 면접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열등감이 교만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열등감은 교만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죄가 열등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등감이 교만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1등 해도 불안할걸요. 성공해도 불안할걸요. 자꾸 뭔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을걸요. 그 자체의 삶이 지옥이 아니겠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적용 질문도,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을 피 흘리게 하고 지옥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네. 뭐 설교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은 쌤이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설교 들어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이제 다 못 끝냈다고 해서 7월 16일 날 또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곽희재 표정이 벌써부터 안 좋아. 네, 이러면 그게 아니라 7월 16일에 제가 이제 세종에 그 어느 교회 가가지고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가 지금 왔다는 뜻이에요. 희재 지금 빨리 끝나는 거를. 네, 지은 쌤 빨리 끝내기만 하면 희재는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늘 엎드리는 인생이에요. 제가 예전에 나영석 PD의 어떤 강연 같은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영석 PD가요, 진짜 멋있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강호동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호동 씨랑 1박 2일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같이 했대요. 뭐 신서유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같이 한 거죠. 근데 나영석 PD가요, 어느 날은 신서유기 그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데 강호동 씨를 봤대요. 근데 저 형은 여전히 웃기고 있네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대단하냐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그 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상황하고 환경이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그냥 하나님 믿고 그 자리 지키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막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실수를 한 번 했거든요.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곽희재랑 우리 현준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금요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또 신창을 찍고 왔어요. 밤 12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새벽기도 당연히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를 준비하리라. 눈 떴는데 몇 시인 줄 알아요? 5시 26분이에요. 5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아무 설교가 준비 안 된 채로 1층 내려갔는데 다 앞불사 3명의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1일도 준비 안 되고, 예를 들어 막 본문이 막 마태복음이야. 그러면 막 대충 떼어 넘기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문이 하필이면 잠언이에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거 했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 드렸어요. 제가 솔직히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정말 아들을 잘 낳았다, 내 아들이 설교를 참 잘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냥 죽 써버렸잖아요. 설교 준비 하나도 못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망가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때로는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우리 망가질 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망가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내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놈의 곽희재, 현준이 때문에 내가 못 일어났어가 되겠죠. 내 모습을 못 보면. 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겸손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캄보디아 갔잖아요. 갔는데 너무 좀 마음 아픈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그 선교사님 둘째 아이가 이제 2월생이에요. 2월생이면 5개월밖에 안 된 아기잖아요. 그 아기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면 아는데요, 이 아이는요 그냥 면역성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더위를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선교사님이 5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요, 길거리 예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캄보디아에 길거리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 아내분이 이 5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품에 안고서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 아이들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아이 여기서 데리고 예배하다가 이 아이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냥 하나님 믿고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오늘 한결이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닌겔 맞고 이제 소리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는 한결이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얘기 해줬어요. 지금 소리 사모 오후 찬양 인도해야 되지 않냐. 또 오후 3시, 그러면 만약에 찬양 인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가 계셔야 되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가 계시겠죠. 근데 또 오후 3시부터 또 구역장 교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맡기자. 한결이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도 3일 동안 입원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 선교지 가서 보고 오지 않았냐. 그 선교사님이 5개월밖에 안 된 아이 데리고 예배하는 거 보지 않았냐. 우리 한결이도 맡겨보자. 그냥 한결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한결이가 왔거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내 기대와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에게는 또 그런 희망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청소년 아이에게 우리 어떤 청년이 물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이제 그랬더니 우리 어떤 청소년 아이가요, 60살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왜 60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줬던 얘기가 60살 말고 더 가장 인생이 아름다울 때 그렇게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원하는 소원은 저를 이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우리 강혜찬이 이으면 더 이상 세습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세습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 가니까 첫날 가자마자 캄보디아 애가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통역해 줬는데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꿈이 있어요. 이 얼굴이 이미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야겠어요? 동남아 하나 찍어서 거기서 그냥 죽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까 프로는요,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다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된 아이들 너무 많이 떠났거든요. 전 실패자 같아요, 맨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냥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생각이 들다가도 지난주 청년부 모임 끝났는데 우리 20살 되는 남자애들 5명이 딱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엄마 차 타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교회 안 좋아하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안 좋거든요. 근데요, 적어도 목사가 어때야 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자리에 도망가고 싶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의 현실은 왜 이렇지? 근데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시라는 것은 나에게 이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좋겠고, 상황만 바뀌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 변화되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상황이 바뀌는 거, 환경이 바뀌는 거,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선악과를 하와와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도망가서는 안 된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단다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였는데, 아담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아내 탓을 하고 뱀을 탓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까지 도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회피하고 도망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